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토요일 13장에서는 그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호아하스와 또 요아스, 남유다의 왕 이름도 요아스인데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름이 또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아주 이스라엘에 흔했던 이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두 왕이 남과 북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제 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지요. 힘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물론 옵니다마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지을 때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후의 아들이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 23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왕기 하에 오면 남유다의 왕 누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왕이 누구다. 이런 식의 기술이죠. 또 남쪽 왕 이야기할 때는 북쪽에 누가 어느 시절을 어느 만큼 다스렸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으면서 남과 북을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요아스라는 사람은 한 살 때 그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고 요아스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고모가 살려줬잖아요. 고모하고 고모부가 성전으로 그래서 7살 때에 왕으로 대관식하면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의 왕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을 이어가는 그 중심에 이제 요아스가 있었던 거고요. 그때 23년째 되어지는 해에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름을 뭐 자기가 짓는 사람 없지요? 아버지 예후는 아합 왕조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 너도 다윗처럼 해줄게. 이 약속을 해주셨던 사람이 예후예요. 그런데 그 예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저렇게 뭐 그 물살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 같은 그 강에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예후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아들의 이름을 여호아하스 그렇게 지었습니다마는 이름뿐이었나 봐요.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여호아하스만 그런 게 아니죠. 예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걸 따랐다는 거예요. 예후만큼은 왕조를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야, 너는 좀 똑바로 내가 너를 다윗처럼 만들고 싶다니까. 그런데 그 예후도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고 그 아들 지금 여호아하스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 그랬지요? 3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야. 아예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겨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니까 차라리 그냥 불상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두님이라고 그러든지 새님이라고 그러든지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 아유 저것들. 근데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다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래놓고 하는 짓거리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교주를 섬기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겨. 목사래. 그리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신땡지. 거기 들어가면은 폐가 망신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기에는 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가 자꾸 전도가 안 되고 이게 새로운 새 가족이 와도
저거 신땡지에서 보낸 이러면서 의심의 눈으로 보게 하는 이런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큰 죄가 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는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삼지 않고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래가지고 뽑아서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왜 섬기게 했는데요? 지키게 했는데요? 어린 양 잡아서 장자가 죽어 나갈 때에 그 어린 양 피가 문설주의 문방에 다 찍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넘어갔다. 죽음의 그 힘이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어서 그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모든 초태상은 내 것이다. 근데 그 절기를 바꿔버려요. 비슷한 날짜에 1월 14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날짜를 뭐 2월 24일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절기를 지켜버렸어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이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 같은 거죠. 저들이 여로보암 그를 죽이고 다시 남쪽의 왕 르호보암을 섬길 것 같으니까 아예 못 내려가게 하느라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를 저렇게 세워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그 죄. 근데 그 죄가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그 죄를 끊었어야 되는데 예후도 여호아하스도 이름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통치한 그 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편의성이에요. 편의성. 자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가까운 데서 드려. 가까운데 여기 금송아지 있잖아.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신이 있잖아. 이 신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줬다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만 영상으로 드렸죠. 그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었으니까 영상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편의성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가지고 편리한 게 좋은 거야. 대충 그냥 여기서 드려도 된다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된다고 그래놓고 영상 예배 좋다고 드리라고. 지금은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냐?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게 진리야?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아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서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데 성전에 어떻게 나와요? 그때는 영상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게 최선이니까 받으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될 그 예배에 어느새 우리가 편의성에 빠졌어요. 편리한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영상 예배 저도 드려봤지만 처음에는 정자세로 드려요. 잘 의복도 갖추고. 근데 몇 번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는 의복 안 바꾸고 그냥 입은 거 입고 슈리닝 바람에 반바지 바람에 그냥 드리다가 이제는 앉아서 드리지도 않아. 비스듬히 기대고. 여러분 무슨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나를 제물로 드려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되고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서 드려야 될 예배인데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야.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전락하고. 여러분 이게 다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죠. 우리 교회 제일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예배에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에 무슨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금송아지가 무슨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비전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의 비전은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이게 있고 그 다음 가족 공동체, 선교 공동체, 생명 공동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교회론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선교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예? 아니 여지껏 선교가 최고의 사명인 줄 알고 배웠는데 교회는 선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구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뭐가 아닌지부터 알려줘요. 여지껏 우리는 선교, 구제, 교육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선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교육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르다가 되지 말라고 마리아가 이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시죠. 마르다는 뭡니까? 봉사, 섬기는 거. 그거 하다가 불평해요.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은 봉사, 예배보다 더 앞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든 거예요. 일부 안내위원들이요, 일부 안내위원하고 2부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2부 안내위원들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안내위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가 안 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헌신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배를 여로보암이 그런데 다 사이비로 바꿔놨어요. 야, 이것도 예배야. 이 하나님이라니까 여기서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3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들을 보다 여기 여호아하스 시절에는 하사엘의 손, 그 아들 베나닷 2대에 걸쳐서, 아람 왕 2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장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티끌같이 만들어버렸다. 타작마당의 티끌,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람 왕의 눈에는 저건 사람이 아니라 먼지같이 여겨졌으니 얼마나 하찮게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한 나라를 지키는데요, 마병이 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거 10대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치권을 아람 왕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요?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러니까 힘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 빼앗겨 버려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마귀에게 다 주도권 빼앗기고 오늘 또 세상에게 내 모든 신앙의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목숨 걸고 예배에 전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셔요.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고난이 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어찌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걸 또 들으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그럼 그 다음 5절은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질까요? 구원자를 세우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티끌 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장막에 거하면서 다시 예전의 평화를 찾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죄를 지어 고난이 와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또 잊어먹고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다시 또 징계받고 그러면 힘드니까 또 다시 간구하고. 여러분 이 사이클이 어디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 저 그림 사사시대 때 제가 인용했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주돌이 싫다고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워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사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시대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없어요. 주돌이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워줬더니 왕이 다스리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달라진 게 하나 없나.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인간이 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늘 범죄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했지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께 왔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새 생명으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오늘 또 기도한 만큼 새 것이 돼야 돼. 오늘 또 말씀 앞에 선 만큼 그만큼 새 것이 되어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오늘은 상황을 바꾸고 오늘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오늘 또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하나님 보고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뚝딱하면 금 주시고 은 주시는 물주로 보면서 나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치 않고 주의를 준비하는 복된 한 날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 예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기 성전에 오르는 모든 성도는 예배자로 오늘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고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삶을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2월 1일부터는 개인 기도는 6층에서는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눈치를 보여야 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협의하고 4층에다가 지금 기도실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막 답답한 이 속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크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4층에 내려가시면 아동부 예배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오늘 김태형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 4층에서 해주실 텐데요. 내려가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속 답답한 자기의 모든 사정들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위해 6번째 비전인데요. 비전 공동체, 꿈을 갖고 나이가 먹었어도 청년처럼 내일을 준비해가는 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의원과 봉사자들,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들도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내려가서 봉사합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셔서 봉사합니다. 모든 예배 의원과 헌신자들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봉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오늘 또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